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배우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호련히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답처럼 이제부터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 성령 주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시점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바로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기를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제가 살아왔다면 상당한 박탈감, 어떤 외로움, 두려움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 중 한 명이 책망하듯이 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잠깐만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만큼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갈 때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어떤 그 이야기 중 하나로서 오늘 이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4장에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3장 후반부와 4장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늘 이 사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5,000명이나 더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첫 번째로 제9시에 즉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 그때에 또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태어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데려다 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걸하기 위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구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상 속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못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패턴 속에서 매일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도저히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 일상의 패턴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일상에 기적이 찾아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혹은 새벽 기도회든 혹시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당장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둘의 만남은 사실 매일매일 그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리고 구걸하면서 만났을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이 두 그룹의 습관이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이 못 걷는 자가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못 걷는 자를 주목하고 말을 걸게 되죠.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바라보던 이 제자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멍하게 바라봤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다시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하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죠. 혹시 이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범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국어를 한다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당장에 도움을 주거나 그냥 도움을 줄 뿐이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못 걷는 자는 무엇을 가장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얻기를 가장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국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뭔가 도울 것이 있겠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쳐다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고 나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허탈하겠죠. 아니, 지금 나를 바라보라고 해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왜 불렀지? 하면서 마음속에 더 큰 기대나 더 큰 실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필요가 오로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일어나 걸을 것이라고 조금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늘도 성전 미문 앞에 나아가 나는 구걸해서 돈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 걸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적어도 이 땅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이 땅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이 제자들의 심정으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너무나도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어도 그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확장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이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들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고 지켜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다 한들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와 기술들이 지혜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 확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다음에 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 사람이 8절에서 9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든 자신의 죄 때문이든 저주를 받아서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구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도 불쌍합니까? 못 걷는 것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창 아이들을 교육해서 양육해서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응집돼서 단단해지면 아이들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더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 또 새로운 친구 한 명 오면 분위기 흐트러져. 또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게 아이들의 심정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마음이 우리 어른들만큼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예.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못 걷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뛰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추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서 그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다라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룹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계획하시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을 만큼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려고 성전에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갔고, 어느 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이 사람이 찬양하게 하고, 이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머리로는 당연히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 이 모든 습관이 사실 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작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 교회에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 외의 방법들을 찾게 되죠.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병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한마디를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